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큰 주제로 보면 음녀에게 홀려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죄를 짓고 파멸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크게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것에 속아서 네 영혼을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절, 2절은 하나님은 그분의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주목하고 그분의 명철에 귀를 기울여 근신하라. 근신한다는 말은 신중하며 분별력 있게 살아라.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 또 지식을 간직해라. 바른 지식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 그런 말씀을 지금 1, 2절에서 먼저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난 뒤에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렇지 않고 음녀의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같이 매끄러운 말로 하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쑥같이 쓴맛을 보게 되며 양념날같이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함을 받게 될 것이다. 달콤하고 매끄러운 말이 결국은 너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그 발은 죽음으로 가며 음부,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든든치 못한 길에 서 있어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과 미련함 가운데 처하게 된다. 음란하게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인생의 심대한 쓴맛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신이 취한 그 행동 때문에 상해를 입게 되고 그리고 그 종착점은 죽음이며 지옥일 뿐이다. 따라서 그럴듯하고 솔깃한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지식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형식상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도무지 너는 그런 자들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길을 가고 그런 사람들의 집 문 앞에는 얼씬도 거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를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죄악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원적으로는 아예 그런 것들을 상종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라. 그의 집 문에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얼쩡거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시작점은 매우 아주 가깝지만 일단 그 길로 들어서면 멀리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가지 말아라. 우리 말로 사자성어인가요? 근묵자, 묵이다 그랬죠. 묵을 가까이 하는 사람,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물이 묻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죄의 길에 가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형성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철저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녀 문제, 지금 이게 남녀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는 건데요. 남녀 문제의 아예 시작조차 없게 하려면 남녀가 둘이 밀폐된 공간에 있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게 예방의 첩경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사람들, 그런 자들과는 아예 멀리 떨어지고 그 집 문 앞에는 얼쩡거리지도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음녀를 가까이 하고 그럴듯한 그의 유혹에 넘어가면 다음에 몇 가지 결과가 네게 엄습할까 두려움으로 경고한다. 경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네 존영을, 존영하면 영어로는 honor입니다. 네 영광을, 너의 자랑스러움을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고 또 내 수한, 너의 날들을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까 두렵다. 또 두 번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네 재물을 빼앗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리고 네가 수고해 얻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되어 네 수고가 엉뚱한 사람이 그 결과를 누리게 될까. 그것이 두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종국적으로는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했을 때 후회하며 한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될까 두렵다. 어떻게 해요?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했고 어찌하여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고 어찌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이제 내가 많은 무리들이 모인 한 복판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고 말하게 될까 두렵다고 하게 되지 않겠느냐. 참 계속해서 우리 귀에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흘러보내고 그것을 주의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로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살게 되면 훗날 너희들이 크게 후회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음녀는 어떻습니까? 꿀같이 달콤한 말로 그리고 또 매끄러운 기름친 매끄러운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홀린다. 세상 모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그것에 넘어가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아내를 지키고 그를 만족하고 복되게 하고 그의 사랑을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 말씀은 자기 아내를 족한 줄로 알고 그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그녀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네. 딴 여자, 딴 남자 생각하지 말고 네 아내를, 네 남편을 족하게 여기고 그의 사랑을 늘 연모하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네 아내를 보호하고 지킴으로써 그 여자가 밖으로 나돌거나 그녀의 사랑스러움을 밖의 사람들이 기웃거리지 못하게 해라. 그런 말씀하십니다. 16절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절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신의 조강지처가 네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 내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나 네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존재므로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지켜야 돼요. 보호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누구도 아닌 배우자가 배우자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마저 23절까지 보면 어찌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을 가슴에 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친히 눈여겨보시고 계시고 그분께서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다. 그러나 악인은 자기의 악과 자기의 그 죄의 줄에 얽혀매고 만다. 23절 이 악인은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심히 미련함 때문에 혼미와 혼돈 속에 빠질 뿐이다. 아까도 든든한 길에 서지 못한 것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요 영적으로 흐려져 있고 영적으로 혼미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한두 번, 두세 번 훈계한 뒤에 듣지 않으면 그냥 당분간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죠. 그래 말고 주님께 맡기는.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했을 때 말한 사람만 속이 상할 뿐 유익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결국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가 심한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훈계하고 조언을 해줬을 때 안 받으면 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혼돈과 혼미 속에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예방책은 뭐다? 가까이 가지 않고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고 피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근원적으로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그런 삶일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 잠언 말씀을 통하여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말이지만 다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이 달콤한 말로 매끄러운 말로 그럴듯한 말로 뭔가 결과가 좋을 것 같은 말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유혹할 때 하나님 우매한 자처럼 끌려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것을 근신하며 분별을 하여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만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